에스겔 39장 25절에서 2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긍휼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곧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열국 목전에서 그들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라.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책망받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항상 편하고 만사형통하는 것이 오래 바라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참 바르게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인가, 우리 임의대로 하나님을 더 어떠한 그 신의 존재로만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고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또는 또 하나님을 하나님을 섬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어떤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지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또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또 이방 민족으로 포로가 되어서 있었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통,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상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또는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인생에서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고 또 우리를 지켜보아 주셨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마땅하고 또 우리의 삶의 기본이고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 거기다가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 하나님을 위해서인가? 그런데 그것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보면은 무엇을 베풀었는데 그것이 자기를 위해서다 라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보면 조금 이기적인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위해서는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그것을 더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을 더 나타내시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라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이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더 이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어떠한 그 하나님을 자신들이 생각한 대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전부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지키신다라는 의미로.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며.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자기가 한 말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한 말을 자기가 자기 말을 무시해버리고 마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그래서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그래서 거기다가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긍휼을 베풀지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야곱아 또는 이스라엘아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하나님께서 그 애틋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야곱아,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리고 이스라엘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러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음미하면서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나 자신의 내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들을 때에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특별히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라고 했을 때 어찌 보면은 우리 세상에서 생각하는 대로 이기적인 자신을 위해서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쉽게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다시 살펴보면은 그렇게 애틋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열심을 내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이제 이방인들처럼 어떤 이 높은 이 신을 섬기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렇게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또는 어떨 때 보면 섬찟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패역한 백성이라 그랬고 목인 고든 백성이라 그랬고 왜 그런가 하면은
그렇게 야단을 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 민족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면은 그 다음에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또 채찍질하시고 또 책망하시고 또 징계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거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할 때에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거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택했다고 한다면은 이러한 말씀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또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인데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많음이 아니고 오히려 적음이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잘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 자녀 되는 자격이 있겠죠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할 그러한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인데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과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택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해 가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책망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말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다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못하실 것이 없고 그런데 이 세상 있는 사람이 다 하나님을 믿게 하시면 될 텐데 왜 그렇게 안 하셨나 라고 질문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은 그런 의미니 그런 문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렇게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쁜고 그렇게 내가 구원받은 기쁨이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기쁘고 또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 때에 비로소 이제 그런 의무는 사라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러한 의미를 확실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는 이 세상에서 있는 왕처럼 그렇게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제 징계를 하셔가지고 또 이방 민족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그렇게 징계를 하셨는데 그것으로 멸망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방 민족은 멸하시고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 49장
14절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단어를 보게 되면은 잊는 것하고 잃어버리는 것하고 잊어버리는 것하고 잃어버리는 것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잃어버렸는데 잊어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잃어버릴 양을 찾으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같이 절대로 잊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 말하면서 잃어버리는 거하고 잊어버리는 거하고 이렇게 혼동해서 쓰일 때가 많이 있겠지만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셨다. 그러니까 잊지 않고 우리를 잊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 양을 찾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예수님 오셔서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도 그 양 100마리를 기르는 목자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은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정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도 이방 땅에 있지 않게 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 같이 열심을 내어서 예수님께서 이 목자의 비를 들어가면서 양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그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니까 그걸 찾으러 다니다면 오히려 더 많은 손해가 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 그게 목자의 심정이다. 그래서 찾으면은 그 찾은 양을 위하여 그렇게 즐거워하리라. 그와 같이 회개할 것 없는 아웃보다 회개하고 돌아온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다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주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이무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가라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들려지게 되고 그렇지 아니하면은 우리 생각대로 마치 이방인같이 어떤 종교 생활로 하게 되면은 그냥 틀에 짜인 것으로 내가 정해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라고 생각할 때 아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여인이 어찌 젖 먹는 아들을 잊겠으며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는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 들어봐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우리에게 한 마음이 어떠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약속하신 말씀. 그래서 오늘 보면은 내가 이제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기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 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항상 반복해서 하신 말씀은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되심을 그렇게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 사는 부모들도 아마도 제일 첫째는 자녀들에게 정말 엄마 아빠가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생리적으로 분명히 부모와 자녀가 관계가 이루어졌겠지만은 그 관계가 정말 그 부모에서 내가 자녀에 대한 자녀로부터 부모라는 의미를 확실히 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떤 부모든지 자기가 정말 자녀들 기르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인데 이런 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안다면은 정말 원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사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하고 싶은지 그래서 그 부모가 자녀들에게 마음을 전하고 싶은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읽을 수 있다면은 우리는 지금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방인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그것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대대 후손으로.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그 하나님이 된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한국어로 말할 때에 하나님과 신과 좀 구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신 그러면은 사람들은 어떠한 인간이 아닌 신의 존재로만 알고 있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나니 그랬을 때 하나님도 물론 내가 하나님은 신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때 반문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 의미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어떤 신과 인간의 관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다른 종교에서 혹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신이라고 한다면은 자기 기준에서 맞춰가지고 신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확실하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또 어떤 마음을 전해 주시고자 하는지 그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보여주시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나를 보고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방인들처럼 어떤 신과 인간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 찾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보면은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데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에 마음이 찔려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럴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나는 이러한 거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쭉 유년기, 청년기 지나면서 지나가는 일을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을 부르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방 민족의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오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죄에 빠져 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 듣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23편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도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아서 의롭게 되는 것이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면서 올바른 길로 가라라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를 죄인인데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다윗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오늘 본문에는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런 말도 가끔 합니다. 유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표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하자면은 이 세상에 상품이 있는데 브랜드네임 유명 상품도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좀 유명적인 것도 있지만은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의 스스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노력해서 내가 뭘 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또 이렇게 도덕과 윤리적으로 잘 살아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피로 죄사함을 받아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고 감격인지.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걸 다 했습니다.
라고 할 때는 거기 안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없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고백할 때 그 은혜가 있는 자리고 그게 회개하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렇게 졸졸 외우기만 할 뿐만 아니라 확실하게 그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히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의미가 나는 것이지 우리는 때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어떠한 그 높으신 분을 높여드리는 그런 그 찬양 그런 것만 생각할 때가 있는데 과연 구원의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들여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는 것처럼 그런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찬양이 나오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하신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라는 말씀 그리고 열심을 내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에게 향한 마음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읽게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정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알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